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심,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 주님의 평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다림, 이것이 우리 소망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점점 그 책임감, 또 중압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또 나눠야 되는가, 목회를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책임 있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또 유튜브 또 채널을 통해서 일부 메시지가 주일날 오후에는 제작되어져서 공개되는데, 이 일부 메시지를 통해서도 어제만 510명의 분들이 메시지를 청취하고, 또 우리 채널에, 교회 공식 채널에 610명이 지금 또 구독을 하시면서, 구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영상 예배 때 영상이 올라가게 되고 이걸 볼 수 있는 그 앞에 뜨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책임 있게, 더 중요하게, 또 개척해서 처음에 이렇게 처음 자리에 나와서 사역할 때와는 또 다른 그런 무게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역의 방향들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의 비전이 작은 게 아니다. 이게 제가 계속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잠비아라는 곳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후원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을 빼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사하라 사막을 빼버리면, 그 사막 지역을 뺀 상태에서 아프리카를 위아래로 이렇게 딱 붙여놨을 때 제가 볼 땐 중심에 가까워요. 그리고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중앙에 정말 심장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 이런 귀한 사명 가지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파송한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또 그리고 교역자들 가정으로 이루어진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가, 그것도 싱글로 혼자 사역을 감당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제 그 루사카라는 수도 루사카에 다녀온 영상들과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걸 이렇게 쭉 짧은 시간이지만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장로님 적응 잘하고 계시다. 예. 그 바탕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채널에 같이 들어오셔서 조장로님의 활동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후원자 그룹, 그리고 또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와 비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하니까 이 일이 감당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되니까 먼저 이렇게 예열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을, 또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구멍가게의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멍가게만 운영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중소기업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럼 중소기업 사이즈. 근데 그 사람이 생각 자체가 월드와이드해서 나는 큰 기업을 이룰 것이다 하면 생각 자체가, 이게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도움이 필요할 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28절처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비록 우리는 부피적으로나 뭐 물량적으로나 우리의 에너지적으로나 이거는 작지만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고 또 공육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목회자 개인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 비전을 나눌 때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약속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 교회 위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내가와 내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에도 인용되는 말씀이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거예요. 만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이 호흡, 이 하나님의 영은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게 누굽니까? 특정됩니까? 누군가로? 뭐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성인, 아동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만민이라는 건 보편적인 모두에게라는 거죠. 보편적인 모두에게. 보편적인 모두에게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동행함은, 그 동행함이라는 건 특정 시대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두에게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근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앞의 일을 본다. 이게 자녀들은 배운 게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것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을 보는 겁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런 늙은이라는 표현 요즘 우리가 좀 쓰긴 좀 거시기 하죠. 근데 늙은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의 부모들 또는 노인들, 어른들, 영어로는 그냥 엘더, 장로들. 그렇죠? 그래서 너희의 지도자들과 너희의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 근데 참 이 꿈이라는 게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꿉니까? 이때 꿈을 꾸면 대부분 좀 뭐랄까 좀 현실감 없는 것들을 꿀 때가 있죠. 꿈을 꿨다 행해요. 꿈,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냥 드림으로 끝날 때가 많은데 여기서 꿈이라는 건 뭐냐? 내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기와 이상이라는 게 비슷한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 소망이 뭐야? 너의 버킷리스트가 뭐야? 올해 뭐 또 올해 뭐 하고 싶어라고 할 때 위시라고 할 때 그 어떤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뭐 나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요 이래요. 어제도. 그래 좋다. 네. 어린아이들일수록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막 뭐가 있죠.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할 거예요? 꿈이 뭐예요?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막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경험해보니까 꿈을 꿨는데 꿈을 못 성취한 게 많으니까 실패가 두려워서 꿈도 꾸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간다. 막막하지만 막막한 게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일들입니다. 예. 아,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하겠네. 아니에요. 신뢰가 될 거예요. 점점 더 앞으로 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어린이집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교육 시스템들이 계속 갈 거예요. 크게는 할 수 없어도 능력 있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선교 헌금에 대해서 나쁜 목사죠. 강조하잖아요. 하시라고. 11조는 어차피 주님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 그건 우리의 믿음이 동요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되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나 선교는 의무감에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선교 헌금하실 때 기적이 역사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역사됩니다. 어찌됐든 그 꿈을 꾼다.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그 나이가 됐는데 꿈을 꾸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게 이상을 본다. 왜 그러냐면 젊은이일수록 자꾸 현실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앞에 것만 보는 거죠. 앞에 것만.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앞에 것만 본단 말이에요. 앞에 거.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애들 키울까? 뭐 거기에만 우리가 짐승이에요? 우리가 그냥 육체적인 삶만 살다가 가는 존재들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존재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비전을 본다. 이상을 본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보는 투영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 속에서 오는 투영되는 세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니까. 아멘? 이걸 하실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또 자라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어요. 장로교에서 자랄 때 고신층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 그 다음에 또 선교 비전이 있는 또 새신교에서의 훈련, 또 은퇴하시기 직전에 노련하시고 정말 그 선교사로부터 신학교육을 받으셨던 또 강서제일교회 이제 고인 되신 원로 목사님의 그 모습, 그리고 또 부흥사의 모습,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의 여러 목사님들과의 경험, 목사님들의 목회들을 배우고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 같은 공통점은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표현된 대로 투영해 주는, 마치 극장에 가면 영사기에서 쫙 저 스크린을 향해서 쫙 펼쳐질 때 이 영사기에서는 조그맣게 시작되죠. 그 영사기가 출력하는 데는. 근데 그 큰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어때요? 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잡으려고 빛이 막 쭉 가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나 저기 스크린에 보여지는 그걸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바가 아닌가. 그래서 젊은이도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보게 되고 늙은이도 꿈을 보는 거예요. 저기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젊은이들도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목표를 둘 수가 없어요. 여기 사는 것에 만족할 수도 없어요. 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아멘? 여기가 아니니까. 진짜를 내가 아니까. 그 진짜에 내가 가야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30절 말씀이에요.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상황 뭐냐면 여호와의 날,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어제 말씀해 드렸던 이게 하나님이 종합평가하시는 날, 성적표를 좀 준비해 주시는 날, 점검하는 날. 응? 어떤가? 네 신앙생활이 어떠냐? 이 점검하는 날.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는 뭐냐?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 초월적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초월적이다. 보세요. 하늘과 땅에 베푼다. 이적을 베푼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기적들이 어떤 거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죽음을 또 상징하죠. 그래서 이게 피, 생명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는 이 피가 내려. 피가 보이고 불, 폐허가 되는 전쟁의 모습들, 연기, 뭐 자연재해들이 나타나는 그것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일식이든 월식이든 이렇게 하면서 달과 해가 막 시커매졌다가 핏빛처럼 보였다가 막 하는 이 현상들 속에서도 사람들은 두려워질 것이다. 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나타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심판의 날에 어떤 자가 살 거냐? 어떤 자가 살 거냐? 우리가 생활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심판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자가 생존할 거냐? 여기서 이 32절에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황은 이래요. 상황은 30절 3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의 상황은 아주 암담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이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이상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래.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심판의 날들이 올 때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하잖아요.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도 선포했고,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합니다. 왜 유효합니까? 심판의 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은혜, 마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